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리비전의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리비전, 다시 비전을 찾자,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리바이즈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올해 목표를 리비전으로 잡았는데, 그 리비전에 필요한, 그리고 리비전을 하는 분들이 잡아야 되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새로운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찬송? 하나님을 찬송.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소위 그 북에 사는 그 김씨 아저씨가 너 나를 찬송해라, 너 나를 받들어라 하는 그것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왕들은 그것을 요구하니까. 세상의 왕들은 너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해. 강제적으로. 무엇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 나를 경배해, 너 나를 찬송해, 너 나를 예배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데 자유롭게 칭찬하는 것이 좋지,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돈을 줬으니까 그만큼 내가 칭찬을 해주고, 잘해줬으니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찬송하도록 강제로 옆에서 총을 갖다 대고 나를 찬송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올리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 자유로워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강제로 뭐 다이아몬드 주고 너 나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다이아몬드 없어지면은 사랑 안 합니다,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정해놨다.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 그것 하나 정하신 것이지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거에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내가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 그겁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고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구하시고 애굽에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그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야, 내가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이분을 내 아버지로 삼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강압적으로 자, 내가 너희를 구해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사람들이요, 내 노예요, 나를 찬양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우리의 살 곳,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여기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보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런 아름답고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기를 들여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여학생들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쟤를 어떻게 하면은 꼬실까? 근데 말이 돼야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어떻게 되게 소통되고 연결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리로 가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뭐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오늘 장로님 참 찬송과 인도 잘해줬지만은,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그게 자기가 진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을 그러한 백합화, 새벽별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고,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될까? 뭘 하는 겁니까? 비위 맞추는 겁니다. 뇌물을 공세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그것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얘기가, 그럼 우리를 들여보내면 우리가 당연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자녀들에게 사주면 뭐랍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어머니가 얘가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차를 사줬대요. 그래서 왜 차를 사줍니까? 그랬더니 얘가 차가 있으면은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요? 아니, 좋은 차 있다고 좋은 데 가느냐 그겁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 좋은 학교 다닌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좋은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거기를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다녀보니까 온 세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인디아, 중국, 멕시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제가 미국 땅, 카나다 땅, 멕시코 땅, 한국 땅, 중국 땅, 북한 땅, 서아프리카, 심지어는 아리조나 땅까지 왔는데 적과 꿀이 다 흐르는 땅이에요.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고 또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녀보세요. 심지어는 인도, 그 더럽다는 그 인도도 그 겐지스강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들 하며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들어가면 뭐랍니까? 망칠 텐데. 문제는 어떠한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에서 사는가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총탕과 폭약이 넘치는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기로 들여 보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피만 흐르는 그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러한 옥토에서 창성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광야에서 이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왜 먹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여기서 내버려 둘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목이 마릅니다. 그랬더니 물도 내주시고 춥습니다. 그랬더니 불기둥 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이들을 인도를 했는데 40년간 했는데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기 전에 그 사명지로 우리가 해야 될 그곳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으로 그곳에 들어가며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40년간 이들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만나를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뭐가 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을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들은 떡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40년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지내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지, 제가 미국에 온 지 50년입니다 벌써. 그런데 여러분도 미국에 온 지 50년, 40년, 30년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하고 또 좋은 자녀들 낳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얻어서 참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요. 뭐 좋은 차, 좋은 아내 있으면 뭐랍니까? 남편이 엉망인데, 좋은 남편 있으면 뭐랍니까? 아내가 엉망인데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죽어버릴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이 40년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민생활 저도 해봐서 알지만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것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비참한 길로 행하고 있는 우리 이민사회, 한국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그 차세대, 그들을 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외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 징계가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단어는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채찍질을 한다, 매질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때립니까? 왜 우리 자녀를 때립니까? 저는 남의 자녀 안 때려요. 왜?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엉망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예배 와서 뭐 예배를 참석하든 안 하든 저는 남의 집 자식들은 상관을 안 해요. 우리 애들이 만약에 예배 안 들으면 야, 너 왜 예배 안 들어왔어? 너 혼나. 오늘 때리는 것이 왜 때립니까? 왜 징계를 합니까? 잘 되라고. 훈련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징계라는 단어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의 40년이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민 생활이 무엇이다? 훈련이에요. 무엇을 향한 훈련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나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복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우리를 지금 어디에? 우리를 미국 이 아리조나 땅에서 뭐하고 계시다? 훈련하고 계시다. 만약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 비전을 다시 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리조나에서 고생한 거, 얼마나 그 여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차라리 뭐 하와이라면 괜찮죠. 여기서 그렇게 고생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속된 말로 개고생하신 겁니다. 40년간 개고생했던 이네들, 왜? 떡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 길이다. 그냥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너희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고 매여 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그런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살 때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우리가 자꾸 구약에서는 뭐 율법이요,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도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시스테마타즈가 되면서 어떤 그런 그 조직체가 되면서 강요하게 됐어요. 말씀을 지켜라. 너 이거 외우면은 뭐 집사, 그 다음엔 뭐 장로, 뭐 되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자리 줄 테니까 이런 거 지켜라 하면서 율법적으로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 조직체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측정하는 것, 그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참 눈이 밝아지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얽맨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그렇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되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게 자유죠.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노예 생활로 율법에 매여서, 그 바로라는 그 왕에 매여서, 세상의 세력에 매여서, 또 주변 환경에 매여서, 또 주변 사람들의 그 가스라이팅에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던,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이 되지 못하고 살던 나를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해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지켜야 되는 룰이 아니라, 야, 이게 너무 소중하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트레저했다. 내 가슴속에 트레저했다. 왜? 그게 소중하니까.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냥 일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뭡니까? 헌법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호하고, 미래를 보호하고, 그 가진 꿈을 보호하고. 여기서의 지킨다,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께 소중한 것,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keep, protect,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켜줍니다. 살아 운동하면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요. 훈련합니다. 길을 따라가며,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손 딱 잡고 야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 시장 가자, 학교 가자, 그게 아니에요. 목욕탕 가자. 저는 어려서 키가 조그매가지고 제가 3학년인데도 우리 엄마가 저를 끌고 막 목욕탕으로 끌고 갔어요. 씻어야 돼.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 하고 나오면 그냥 손이 허옇고 그냥 때가 부른 채로 그냥 나오니까, 그 돈이 아까우니까 친구들하고 못 가게 하고 어머니가 여탕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청각 왔나?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 하나님이 가는 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저 길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예?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게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 많이 드신 분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여기 건강하신 분들, 얼굴이 빛나신 분,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 여기 꾀지지하고 기름기 흐르는 분들은 뭘 많이 먹었어요? 삼겹살 많이 먹으면 배가 삼겹살이 되고요. 예? 기름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고기색으로 변해요. 예. 왜? 그게 you are what you eat.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먹는 얘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뭐냐면은 소가 그 먹었던 풀을 소화시키는 그 단어입니다. 그 씹는 겁니다. 자꾸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 속에 포함된 영적 진리, 그 영적 양분, 영양분, 그것을 내가 섭취함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를 어떡하라? 나를 잡아 무라. 예. 저희 어머니가 우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나 잡아 먹을래? 차라리 날 잡아 먹어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날 잡아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예. 뭐냐? 이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나와라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양식을 먹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열매 나오라 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힘썼는데 뭐가 나옵니까? 열매는 안 나오고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 조금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 성격도 나오죠. 가끔. 성격은 우리가 타고나지만 성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렇다고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 우리 영성이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 광채, 풍기는 풍채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할렐루야,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지라. 우리의 관계성이 발전이 좋아져요. 진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말씀, 내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으로, 우리가 그 리비전으로 비전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예수님 길을 따라간다니까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거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력을 세상에 펼치면서 같이 이 삶을,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것이고요. 어제 소그룹 모임에 갔었는데 너무 참 행복했습니다. 왜? 제가 돈을 안 내고도 맛있는 밥을 먹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솔직히 교회 밥 먹으러 다녔습니다. 대학교 때. 어디서 누가 공짜로 밥 주고 그렇게 막 초청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성가대에 서가지고 노래도 못 부르지만 입만 쫙쫙 벌리고 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밥을 많이 얻어 먹었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떨어진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서, 제 삶 속에서 이것이 싹트고, 그것을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과실을 맺어가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다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이 교회, 이 나라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시는 저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